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입니다. 어린 시절 학폭으로 삶이 유린된 여주인공이 20년간 복수를 준비하고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동들을 다 잊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수를 거듭할수록 주인공은 본래 자신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또 다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결론 부분만 조금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목사인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정한 배경에 있었습니다. 작가는 제목을 성경에서 말하는 글로리, 이 영광의 개념에서 착안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인간도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집필한 겁니다. 인간은 폭력의 순간에 존엄성과 명예, 영광이 파괴되는데 자신의 이 영광을 파괴한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면 비로소 영광이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외부에 의해서 훼손되기 전에 본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작가는 주인공이 복수를 통해서 훼손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가득하다. 작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받게 되는 보상처럼 설명해왔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장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으로 인해서 짓무르고 있는데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은 이후의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생각과 감정도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 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종속돼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직장에서 묶여 살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거칠고 이 무례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장하고 위선하고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뭐가 진짜 나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이어서 실패하게 되면은요, 패배감에 짓눌립니다. 위축되죠.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도 그 패배감 때문에요,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반대로 연이어 성공을 하잖아요. 그 몇 번의 성공 때문에 자만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죠. 그래서 무리수를 둡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데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 훼손되기 전 본래의 내 모습,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걱정과 불안, 불만이 없는 이상적인 인생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찬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위협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고난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손해나 고난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분명 겪게 되기는 하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영광이 드러나면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안에 창조자의 그 영광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은요, 자기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욕심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과 다르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데요, 욕심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상적인 인생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상적인 인생을 원하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 영광의 삶은 절대로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요, 이 굴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굴복하게 했기 때문에 굴복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칼빈의 전통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광이 욕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훼손되면서부터 사람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 없으면 정말로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밖에 나가서 부끄럽다.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이 모든 가치들이 다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가치는요, 우리 생각에, 사람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지만 그 가치들은 죽는 순간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요, 세상의 가치가 자신의 영광을 만든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은 영광스럽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너 저 사람처럼 살아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욕심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세상 가치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구조되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죽은 이후에도 죽음으로부터 건져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건져지고 구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속성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에는 동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불안에 묶여 있고, 분노의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릇된 자기 확신과 편견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또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으면요, 단 한 번도 발 뻗고 편안하게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늘 눈치 보고, 늘 다른 사람의 심기를 살피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오늘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뭐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지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끊어야 돼요. 23절을 보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 생각조차 못했던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삶의 지향점을 바꿔준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삶의 지향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속박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 성령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욕심을 말하며 살아가면 나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요,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는 소망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게 우리 소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에게는 학벌이요, 어른에겐 재산이고 부유함이고 권력 아닙니까? 이런 것, 보이는 것들은 결코 너를 해방시키는, 너를 구원하는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소망해요? 그래서 어떤 힘을 얻었습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조아리게 돼요. 또 굴복하게 됩니다. 재물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조아리게 돼요. 평생 수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 늘 종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가치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심어주신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만족으로 가득한 이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결핍을 몰라? 나 정확하게 아는데. 난 늘 기도할 때 내 결핍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 결핍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네가 구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고통은 계속해서 가중될 거야.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니다. 지금 네가 결핍된 것은 이게 아니야.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릇된 것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겠어요? 기도가 달라져야 삶도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성령은 통해요. 같은 영이고 같은 마음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정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결핍이 정확하게 채워지면요, 인생은 만족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몰라요. 진짜 결핍을 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게 진짜 나의 결핍을 채우는 기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내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고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성령의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골수까지 쪼갠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기 각 뜨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속입니까? 두려우면서 두렵지 않은 척, 욕심이 있으면서 다른 생각이 있는 척, 우린 스스로 얼마든지 잘 속이고 살아가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위선하고,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이나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거를 구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정확하게 쪼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거짓이야, 정확하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욕심으로 외치는 내 소리와 내 안에서 진짜 결핍을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요, 삶의 지향점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충분해. 그렇게 자녀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단다. 그 생각에서, 그 고집에서 이제 벗어나거라. 풀려나거라. 네 미래 두렵니? 걱정스러워? 그래서 잠을 못 자냐? 네 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서 제발 풀려나거라. 바울이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검이라고 하는 건 큰 칼 아닙니까? 어떤 두꺼운 사슬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불의한 사슬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죽은 이후에 구원받지 못해요. 죽은 이후의 구원이 아니고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릇된 것에 빠져 살아갔던 인생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 본래의 모습, 그 영광이 있어.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네가 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깊이 헤아릴 때 너는 너만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광을 펼쳐가면서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너는 절대로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심어준 영광, 너에게만 심어준 그 영광을 네가 알아보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 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단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란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나에게 외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만 심어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찬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